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이나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외식하는 자는 입에는 하나님이 있으나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화가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총 7번에 걸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콕 집어 화 있는 사람들이여,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 멀어 보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신에 교인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읽어보면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와 있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식하는 교인들이여, 혹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교인들이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다 들어보면 우리에게도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교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런 일이 있다면 매우 큰 일이겠죠. 교회에 왔는데 그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로서도 손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매우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통계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추락하였다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천주교와 기독교와 불교 중에 가장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종교, 기독교다, 이런 통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문을 닫고 천국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을 요즘 우리식으로 바꾸면 너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 그 사람의 외식적인 그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도 돌아가 버리고, 또한 더 이상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그리고 그 때문에 그가 말하는 하나님도 천국도 다 부정해버리는 이러한 사건은 결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외식하는 사람, 그들 때문에 더욱더 심각한 지옥 자식을 낳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비슷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희는, 교인들은 좋겠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교회 가서 한 번 회개하면 모든 것을 다 용서받을 수 있으니 아주 편하지 아니하냐 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 정작 회개의 열매는 없는 것 같다. 그런 모습을 보니 참 편하게 너희 마음대로 사는 것 같다. 이런 말 때문에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하는 이 외식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더욱더 심각한 지옥 자식을 양산하는도다. 사탄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가 또 다른 마귀의 자녀를 양산하면 그건 어쩌면 당연하다 할 수 있는데, 교회에 들어와 있는 교인으로 하여금 다른 누구도 아닌 마귀의 자식이 생산된다, 그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한다라는 게 그렇게 심각한 일이며, 우리는 회개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16절에서는 외식하는 교인을 눈먼 인도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눈먼 인도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성전 혹은 더
그 안에 있는 값진 곳으로 맹세를 해야만 효력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맹세를 남발하려는 것보다는 이러한 맹세를 통해서 그들의 입속을 챙기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재물에 눈이 멀어서 오직 재물을 투자해야만 당신의 맹세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이런 일을 겪었었죠. 교회가 그 상황에도 예배를 드린다 했더니 세상이 비난했습니다. 헌금을 거두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세상에 비친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꼬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지나친 헌금을 강조했던 건 아닌가? 우리가 그랬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세상 사람들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가 하나님을 강조하기 이전에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을 재물이면 다 가능하더라는 식으로 그렇게 오해를 샀다면 교회가 회개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재물보다 저급한 분으로 전락시킨 잘못만큼은 세상이 오해했을지라도 교회가 책임지고 바꾸어 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서는 외식하는 교인들은 작은 것은 하나님께, 큰 것은 자기의 것으로 삼는 자를 가리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채는 아주 사소한 수입의 일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소소한 수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11조를 드리지만 더 많은 수입이,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수입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인색한 11조 혹은 11조를 뛰어넘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한 분이 찾아와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자기가 낸 금액보다 좀 더 써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년 동안 헌금한 금액이 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사회적 지위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많이 써달라, 안 된다고 했더니 굉장히 화를 내던 분이셨는데요. 마치 최소한의 11조를 드리면서 성도로서, 교인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며 경건한 척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싫어하고 드릴 마음도 없는 모습, 작은 것은 하나님께, 큰 것은 나에게, 이런 원칙으로 사는 듯한 모습이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실 만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소한 것에 11조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성도다운 삶, 교회를 더욱더 교회되게 하는 삶이 중요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25절, 27절에서도 역시나 외식하는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속과 겉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사회적인 지위를 위해서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나의 문화 생활로서 교회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 아니냐. 자신의 검은 속을 감추기 위하여 교회를 통하여 포장하는 모습, 조금 나쁜 말로 표현하면 세탁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속에는 죽음의 세력이 가득한데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해서 그런 모습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합니다. 이렇게 외식함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복음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했으니 나는 괜찮다라고 넘어가면 안 될 일일 것입니다. 혹시 나 자신에게도 주님이 지적하시는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온전한 태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외식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늘 깨어 간구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감당할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에게는 이런 죄가 없더라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한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회개의 경종을 울리는 소리인 줄 알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도 될까 말까 한 시기에 악취를 풍긴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 자신보다 또한 이 나라의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또한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해 나아가도록 강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가득 부어지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